아침 기상시 개운하지 않으면 분명히 조금 잔 것 같은데 벌써 일어날 시간이네 하면서 아쉽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 정도 지났으면 잠을 잔 느낌도 많아야 되는데 느낌은 없고 시간만 갔네. 아무튼 시간이 지난 만큼 얻어야 될 것을 못 얻은 것 같으면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숙면을 해서 느끼는 것이니 좋은 것이라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보라는 얘기도 들어봅니다. 이것을 계기로 발생하는 느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나에게서 좋은 느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개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살의 느낌을 좋아해서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의 흥겨운 느낌이 좋아서 즐거운 리듬을 찾아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기에 그 느낌을 찾아서 수련이라 의미 두고 정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것을 느끼고 추구할 수 있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느낌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을 채우려는 느낌이 작용하는 생물학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존을 위해서는 잠을 자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행복합니다. 배고픈 사람의 생존을 위해선 음식을 먹고 싶은 느낌이 우선이고 맛있는 식사가 행복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자식이 생기고 가정을 이루면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큰 힘을 사용하는 느낌이 필요한 사람은 권력이나 전문성이라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존경받고 싶은 느낌이 중요한 사람이 명예를 지니게 되어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좋아해주면 그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창조주는 생명체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인 본능을 주셨고 느낌을 통해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생명체로서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다양한 느낌의 공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 다양한 느낌들을 따라다니느라고 지쳐서 기진맥진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공학에서는 생명에게 일어나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은 인간관계 문제로 엮이기 전까지는 선악의 문제라기보다 살아남고 적응을 위해 애쓰는 자연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창조주는 인간에게도 식물이나 동물처럼 기본 욕구가 채워지므로 자기 생명을 지켜나가는 구조를 주셨습니다.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데서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금방 소멸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보이고 좋아하는 것만 몰두하면 영혼은 조금씩 생기를 잃을 것이고 좋다 여기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없다 여기고 지내면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느낌들은 도대체 왜 생기고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느낌은 분명히 우리가 생존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작용하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느낌에는 옳고 그름을 따질 윤리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로부터 첫 번째 생기는 느낌은 그냥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낌의 주인이 되려면 발생하는 느낌들이 내게 무엇으로 작용했느냐를 구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식별하는 구분은 그 느낌이 우리 자신이 최고 목적으로 향할 수 있게 작용했느냐, 혹은 그냥 즐거움의 젖음으로 안주하도록 사용되었느냐 여부입니다. 그러한 관찰을 계속하면 인간은 행위와 마음 안에서 느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도와 성찰을 하고 그리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생되고 의도되는 느낌들은 원하는 목적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구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욕구를 통해 내가 원하는 본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고 생존의 수준으로만 머물고 단순 반응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느낌만 집중해서 행동하고 당장 눈앞의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아직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찾아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몸을 갖고 있지만 그 신체적 특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욕망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생명체와 인간이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른 점 때문에 인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지닌 본능과 욕구를 모두 충족해본 경험을 지닌 사람은 역사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든 본능과 욕구를 누려본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들이 완전히 행복했었는지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진시 황제는 모든 욕구를 채우고도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라는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영원하신 하느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 라고 임종 때 노래했습니다. 진시 황제와 솔로몬 왕 두 명 모두 온갖 부귀를 누려본 후 생물학적 본능 이면의 영원성에 대한 욕구가 숨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경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의 시간이 막바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그제서야 발견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보다 나중에 원해도 될 만한 것을 위해 낭비한 무지의 시간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에게 참되고 좋은 느낌을 선사하는 무엇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기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를 통해 나는 무엇을 원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사색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본능 이면에 숨겨진 다른 욕구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영원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의 깊은 경험과 깨우침의 과정에서 알게 되는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영원에 대한 욕구. 그리스도인에게 이 욕구는 믿음으로 이미 지니게 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이라고 고백됩니다.